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항상 이제 연초에 축복의 4가지 기둥, 주일 성수 11조, 목회자에 대한 존중, 거룩한 생활, 이 4가지를 가지고 축복의 4기둥 설교를 매번 반복을 합니다. 사실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 준비를 한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축복의 4가지 기둥 할 때 이런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일 성수만 철저히 해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100일 기도를 하는 것보다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게 복을 받습니다. 100일 동안 금식하는 것보다 주일 성수 잘하는 게 복을 받고요.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처리하는 것보다 주일 성수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일 성수는 모든 복된 생활의 1번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명령, 구약에서는 안식일 계명이고, 안식일 계명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명령, 안식일 계명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처음 나오는 게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엿새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주일 성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다루는 본문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늘 궁금했던 말씀이 다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3절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준다고 할 때는 인격체에게 복을 주잖아요. 사람에게 복을 주든지, 가정에 복을 주든지, 혹은 교회에 복을 주든지, 나라에 복을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인격이 아닌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날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복되게 하셔서 또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거를 어제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에는요, 처음으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온다고요? 거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단순히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으며. 네, 여기까지만요. 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그 목적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또 여기는 본문이 빠졌나 봐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여러분 거룩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거룩하면 우리 그냥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비속어도 쓰지 않고, 또 음란한 생각하지 않고, 음란한 거 보지 않고, 술 담배 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것들, 죄 안 짓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쉽게 떠올립니다. 물론 거룩의 의미에 그것이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거룩하고 싶진 않은데, 예를 들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어요. 또 천국 가세요, 아멘. 병 고침 받으세요, 아멘 할 수 있는데, 거룩하세요 그러면 뭐 꼭 거룩해야 되나? 나는 그냥 좀 대충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즐기면서 살게요. 나는 그냥 좀 적당히 죄도 지면서 살다가 천국만 갈게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생각에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거룩은 행함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구원은 좀 반대편에 있는 어떤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의 진짜 1차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안다면, 그러면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26절은 거룩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내 백성을 삼았음이니라. 아멘. 자,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 코데시의 뜻을 이 성경 구절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코데시가 무슨 뜻일까요?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코데시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코데시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는데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이런 게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구별하십니다. 그냥 섞여 있을 때는 뭐 잘 모르죠. 밥을 먹으면 정말 혼식처럼 먹게 되는 거예요. 혼밥이 돼버리는 거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그렇게 한꺼번에 식사하는 데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골라낸다는 거죠. 구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때 알곡은 어디에 드려요? 창고에 드리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려요. 창고에 드린다는 거는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라지는 불태운다는 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역사입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코데시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물고기가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그물을 칩니다, 어부가. 그물을 쳤을 때 그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그물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어부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만 걸려서 어부에게로 간다라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물에 들어가는 물고기와 그물에 들어가지 않는 물고기로 구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어떻게 해요? 구별을 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나무인데, 주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구별하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를 구별하겠다. 좋은 행실을 가진 사람과 나쁜 행실을 가진 사람을 구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한 목장 안에 비슷하게 생긴 두 개의 동물이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왔을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어떻게 해요? 구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양들에게는 너희는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염소들에게는 너희는 영벌에 떨어져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모든 구별들은 우리의 뭐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룩이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세계에 어떤 복이 있어도 부자가 되는 복,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복, 좋은 대학에 가는 복, 이런 복하고는 이거는 비교를 하면 안 되는 복이죠. 네. 그냥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복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별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구별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은 6일 동안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직장을 다녔고요. 똑같이 학교를 다녔고요. 똑같이 어울렸는데 이 날은 갑자기 구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냥 수조에 돌아다니는 물고기처럼 자기들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 자녀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평행 본문인 신명기 5장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건 뭐예요? 애굽에서 건져냈다라는 우리를 죄에서 건졌다, 종에서 건졌다, 구원 문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그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신 것을 오늘도 기뻐하시고 주님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은 그 7일을 천년의 단위로 또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물론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긴 시간도 짧은 시간이 될 수 있고 짧은 시간도 긴 시간처럼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 베드로후서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종말론에 대한 사인들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 7일날 일어났던 어떤 그 구조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재현된다. 근데 인류의 역사는 구약의 4,000년과 신약의 2,000년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천년 왕국과 그 이후에 여덟째 날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7일에 해당하는 이 안식일은 천년 왕국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해당하는데 이 천년 왕국이 있을 때에 있는 복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복이죠. 상상이 되지 않는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크게 특별한 복 두 가지를 여기서 꼽아 놓는다면, 첫 번째로는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다. 두 번째로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복이다. 이거보다 중요한 복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이 안식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활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했었고 우리 간증도 많이 봤던 천정은 자매 아시죠? 천정은 자매가 원래는 아주 오래전에 벌써 하늘나라 갔어야 되는 분인데 지금까지도 이제 살아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수천 번의 간증을 하고 다녔죠. 근데 그 간증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부활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그 자매가 최근에는 이제 너무 증상이 많이 악화돼서 온몸에 이제 암이 다 퍼져서 이제 거의 의사는 이제 사망 선고를 다 내렸고 그런 와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늘나라를 가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또 그
롬파리파리라고 하는 유튜브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나왔는데 정말 이제 마지막 순간인 것 같아요. 현실로는 저는 그래도 아유 하나님 살려주시면 좋을 텐데 나는 이러지만 그분은 또 그런 거에 연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가는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그러면서 전혀 자기는 두렵지 않고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그분의 표현 가운데 이거 있습니다. 자기가 딱 죽으면 뿅 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날 텐데 그때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막 살고 싶다고 막 바둥바둥하지 않고 그러다가 뿅 하고 주님 앞에 저 왔어요 하고 싶다고 그러면 예수님 안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이분의 신앙은 진짜구나. 진짜 부활 신앙이구나 라는 걸 제가 많이 보면서 참 감동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우리가 교회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겠느냐?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교회에서 봉사하십니까? 뭐하러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고 계십니까? 에스겔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은요 그냥 마음으로 아시죠? 마음으로 아시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받은 자녀들의 행함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표시가 드러나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도 주님 앞에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복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룩도 마찬가지. 거룩은 여러분 사실은 물건이 거룩해질 수 있나요? 근데 물론 구별할 수는 있는데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고 일곱째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날은요 여러분 그 시간의 개념이죠. 시간의 개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공간도 거룩하다라고 거룩함을 부여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단지 제7일째 되는 날에 그 시간, 그 데이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내다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또 거룩해질 수도 없죠. 자, 그런 우리의 존재이지만 엊그저께인가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한 영재가 있었대요. 11살 때 막 그 외국에 유학가에 있는 박사들도 막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막 풀고 그런 이제 영재가 있는데 그 영재가 지금은 어떻게 사는가 하고 취재를 해보니까 완전히 삶이 다 망가져가지고 스마트폰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막 7시간, 8시간씩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게임만 하고 있는 중독자가 됐는데 자기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재적인 아이였는데 영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아이가 지금 완전히 중독자가 됐다고 그렇게 완전히 삶이 다 망가진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우리들인데 자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 시간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거룩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의 지성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공간에서는 주로 보이는 것, 그리고 갖는 것,
소유하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대요. 그래서 내가 돈을 조금 더 가져야지, 나 집도 필요해, 나 자동차도 가져야지, 그리고 나 땅을 더 차지해야지, 뭐 하다못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땅 따먹기 싸움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공간의 개념에서 서로 어떤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소유하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의 힘을 자꾸 사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에 시간에는 소유의 개념이 없대요. 시간에는 소유의 개념이, 내가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시간을 막 모아놓을 수가 없대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냥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더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게, 베드로도 아까 말씀드린 공간의 영역에서는 공간을 정복해 본 적도, 공간을 막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가장 붙들었던 본질은 뭐였냐면 시간이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힘을 준 것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그들에게 힘을 준 것은 시간이었다. 어떤 시간?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면의 시간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예전에 구약의 성소에 보면 모든 성소가 다 거룩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100%인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공간의 주인도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시간 속에서도 마치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룩한 임재 대면의 시간이 있다. 그게 뭐냐? 안식일, 오늘날로는 주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으로, 물론 우리는 365일 주님과 동행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시간은 지성소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날에 주님과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6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룩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성소의 시간을 사모하십니까? 지성소의 시간은요, 그래서 세상에 6일 동안 너희는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7일에는 안 돼.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바빠서 주님과의 시간을 못 가지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 바쁜 거를 없애버리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셔요.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안 풀리게 해주세요?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셔서 너 나랑 다른 것 좀 하지 말고 만나는 시간을 갖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는 뭐예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고 날마다 회개하는데, 제가 어머니를 이제 같은 라인에다가 모셔놓고는 어머니를 뵙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요즘 막 이렇게 아프시고 그럴 때도 뵙지도 못하고, 그래도 이제 깐에는 그러면 내가 밥을 먹을 때라도 한 끼라도 그러면 집에서 먹지 말고 올라가서 어머니 댁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제 깐에는 또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밥 먹으러 왔어요. 그런답니다. 그럼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차려주십니다. 밥을 차려주면은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여러분, 제가 성격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들 셋이 다 또 부모님께는 다 무뚝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갑자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러면 이제 가서 밥 먹는다고 올라가가지고 밥만 먹고 할 말도 없고, 또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면 밥 먹고, 그래도 오늘 밥 먹으러 올라와서 엄마 얼굴 봤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고 쑥 내려가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야, 너는 어떻게 밥만 먹고 가니?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이러실 때도 가끔 이제 어쩌다 한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신앙의 관성은 있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냥 밥만 먹고 슉 가려는 아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하고 만나고 싶고,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하고 만나고 싶고, 주님 이야기 듣고 싶고, 주님께 나도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너 이날은 다른 거 하지 말자, 너 이날은 나랑 만나는 날 하자, 나랑 친밀한 사랑을 나누자. 여러분 이 사랑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6일 동안 메마른 영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신 주님과의 대면을 통해 은혜로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모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그냥 쉬셨다라는 쉼에 초점이 있는 걸까요? 안식일 하면 안식은 우리가 그냥 누워서 잠자는 것 같잖아요. 안식하면은 직장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요즘에 또 그냥 누워 있진 않죠. 누우면 우리 현대인들은 꼭 스마트폰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만 보고 뉴스 보면서, 그러다가 또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잠이 들면 그 무거운, 요즘 휴대폰들이 무거운데 갑자기 이마에 떨어져서 아이쿠 하기도 하고, 웃으신 분들은 다 그 경험이 있으신가 봅니다. 네, 이게 안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건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네?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까지 여러분 며칠 걸렸죠? 6일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셨다고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랬어요. 여기 일곱째 날에 마치신 이는 빠이옴 하쉐비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 빼, 정관사 하, 그 다음에 날이라고 하는 욤이 합쳐져서 빠이욤이 된 거예요. 빠이욤.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채운 거예요. 창조의 일들이. 창조가 그 일곱째 날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가 6일로 끝난 게 아니라 7일까지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다 마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앞에랑 뒤에랑 이거 반대네.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이상하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궁금한 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분명히 세상을 만드시는 일은 6일이니까 여기는 지금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콜이라는 단어와 뭐뭐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from이라는 의미를 갖는 전치사 민이 쓰여서 완전히 분리되었다. 6일과 7일은 분리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 뜻은 창조를 6일하고 이제 창조가 다 끝났고 7일은 분리되어서 이날 그냥 쉬었고 이런 뜻이 아니라, 옥스포드 주석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듯하나 실제 원문은 이러한 안식의 이유가 아니라 안식의 성격이 일과는 완전히 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7일 창조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생명체들을 만드시는 일은, 그 일은 6일에 끝났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무슨 일을 하셨어요? 7일에? 그게 하나님의 창조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빛이 있으라부터 사람을 만드는 것까지 이런 6일에 끝났지만 제7일의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날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어렵죠,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날에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 안식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편히 쉬다는 뜻이지만 히브리어는 원래 샤바트라고 합니다. 이 샤바트는 피곤으로 쉬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일을 뜻과 계획대로 마치고 완료한 후에 기쁨과 평화를 향유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집에서 쿨쿨 잠을 자는 날이 아니라, 자, 첫 번째로는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는 날이에요. 시편 118편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 복을 주는 일,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만 준수합니다. 그래서 쉬는데 급급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잘 알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유대인 공동체를 제가 그 미군들 가운데 유대인 커뮤니티도 제가 섬겼거든요. 그분들은요, 딱 안식일 되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서 우리 카투사들이 다 도와줬어야 돼요. 진짜로. 그냥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신앙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일곱째 날을 과거에 완료된 것으로 여기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만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막 청년들이든 교인들이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나는 오늘 교회에서 일 너무 많이 했어. 어우, 피곤해. 이건 안식이 아니잖아. 어떻게 다른 날보다 교회 간 날 더 피곤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돈 벌려고 무슨 뭘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오히려 중요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회당에서 그것도 하셨는데 이 일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구부러진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엄청 공격을 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론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가 7일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쉬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안식일의 정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지도자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날을 지으셨지만 이 날만 축복하셨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다른 모든 날로부터 축복을 독차지한다. 일주일의 다른 날들은 땅을 위하여 사용되지만 주일은 하늘을 위하여 사용된다. 다른 때는 짚을 줍고 이날은 진주를 줍는 날이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주일을 마칠 때는 많이 피곤합니다. 월요일 특세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오늘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축구팀에 나를 뽑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경기장에 나가 뛰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벤치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후보 선수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숨이 헉헉 차도 경기장에 나가 뛰는 선수가 행복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궁창을 여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무와 습과 새와 등 짐승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복되게 했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안식일에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날만큼은 나의 모든 일을 정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는 사람을 복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미국의 칙필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이제 기업이죠. 햄버거도 만들고 뭐 이렇게 닭고기도 만들고 하는 기업인데 저도 작년에 미국 갔을 때 칙필레를 가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나라에 이거를 열면 대박이 날 텐데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칙필레 이 재작년 기사를 봤는데 2022년 기사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기업 칙필레가 고객 만족도 지수에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다. 그러면서 2021년, 2022년 소비자 만족도 지수에서 칙필레는 8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서 1등은 이제 칙필레고 맥도날드는 최하위에 머물렀대요.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칙필레를 설명합니다. 독실한 침례교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칙필레는 주일 성수를 위해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는 것으로 유명하며 경영진이 동성 결혼에 반대하고 보수 기독교 단체와의 유대감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과거 지방정부나 대학 캠퍼스에서 칙필레 체인점 입점을 금지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지난 2012년 댄 캐시 회장이 동성결혼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후 지금까지도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그 젠더 운동가들이 막 칙필레 앞에 와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장사를 못하게 하고 대학교에 입점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막 항의해서 방해를 하고 이런 엄청난 핍박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기업이.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설립자는 트루엣 캐시고 그 딸이 트루디 캐시 화이트인데 그 인터뷰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칙필레를 칙필레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80년대 초반 우리는 사업 목적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신뢰하는 모든 것에 대한 성실한 청지기가 되고 칙필레와 접촉하는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오늘 이 안식일의 명령한 의미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그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됨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이 주일 성수를 명하셨으니 여러분들 모두가 이 주일 성수를 통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